여자가 이제 자기 집에 왔어요. 동트니까 약간 희망이 보이죠. 집에 문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엎드려져서 밝을 때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어요. 동틀 때 와서 살라고 자기 집 앞까지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쳐다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날이 밝을 때까지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보내놓고 잔 거예요. 집주인이고 뭐고 다 자버린 거야. 편안하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게 그런 사자굴에다 집어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맞지 않아요?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문 한번 열어보고 왔나? 상황이 어떤가? 살펴보는 게 정상인데 예, 그냥 문 앞에 동틀 때 와서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여자는 그냥 거기 엎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정말 무정해요. 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도 그렇고 그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도 그 무정함.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중에 27절에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문지방에 엎드려서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 문지방에 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문지방이 경계거든요. 문을 통해서 안은 안전한 곳이고 밖은 위험한 곳이고 고통의 곳이고 안은 그래도 쉼이 있는 곳인데 그 문지방을 못 넘고 문지방에 손을 대고 죽은 있는.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슬퍼요. 아주 비극적이고 안타까워요. 근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뭐야? 야, 일어나! 가자! 이래요. 이래서 일어나! 우리가 떠나자.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시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시체가 아니라 그냥 그녀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사실 이 상황이 죽어있는 상황인지 살아있는 상황인지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이 여자에 대한 케어가 없이, 그러니까 그냥 성경 자체는 그녀를 나귀에 태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혀 케어가 없는,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안고 간 거죠. 짐으로 치고 간 거죠. 네, 짐 취급하고서 그냥 가지고 가서 뭐라냐면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여도 시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시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첩을 칼로 잘라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전체에 보내는 아주 엽기적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도 억울하고 폭행과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죽은 이후에 그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오히려 죽음 이후까지도 능욕을 당해야 하는 이 여성과 그 죽은 여성에 대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의 첩을 그 산산조각 내고 있는 이 남성, 이 레위인의 모습은 인간적이지 않죠. 비인간적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만큼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이 됐는가를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엽기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좀 구토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여기는 제정신이 아닌, 그러니까 이래서 정신 모여요. 사람들이. 이 보니까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서 12지파가 다 모여요. 처음으로 12지파가 모여요. 사사기 안에서 처음으로 12지파에서 모여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제 레위 사람이 11지파. 베냐민 빼고 11지파가 처음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서 이제 하니까 이제 이 레위인 자파가 내가 갔더니 우리 첩을 끌어내가지고 강간해가지고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모였다. 이러면 자기 손으로 끌어내놓고 그 얘기는 쏙 빼놓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 다 죽이자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다시 여호와께 묻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고 해요. 근데 베냐민에게 이때 22,000명을 처형당 죽어요. 두 번째 다시 저녁까지 울면서 여호와 앞에서 과연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처음에는 누가 올라가리까? 이건 싸움을 전제하고서는 누가 올라갈까요? 이제 이렇게 식으로 물었다면, 예. 그러니까. 물어도 묻는 게 아니라. 예, 정해놓고, 예. 누가 올라갈까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는 유다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 답 안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22,000명 베냐민한테 지고 와요. 그 한 지파가 11지파가 한 지파한테 죽은 거죠. 말이 안 돼요. 막 그날부터 울고불고 하면서 또 베냐민과 싸워야 할까요? 하고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도 또 집니다. 엄청 지고는. 그때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와가지고는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면서 자기네들 잘못했지. 점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되는지요.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그다음에 이번에 이길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전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성을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성정이에요. 성을 끼고 있고 이 성을 이렇게 침략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건 다수의 전쟁에 있어서 어려워요. 이게 숫자가 많다 해서 공성전은 좀 어려운 편인데 이 공성전의 방법을 알려주는데 뭐냐면 유인작전이에요. 앞에서 알짱알짱 하다가 몇 명 도망가는 듯 하면 성문 열고 베냐민 사람들이 나오면 그때 이제 다 나오면 빈집으로 이렇게 확 들어가서 베냐민 성 정령하면서 앞뒤에서 치자. 이거 인원수가 많은 경우. 근데 성을 있을 때 성에서 안 나오면 전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유인작전, 이게 아이성 전투하고 똑같아요. 유인작전을 쓰는데 이게 먹힌 게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날도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앞에서 알짱알짱 했으니까 베냐민 좀 나와서 알짱알짱 하니까 또 지는 거예요. 지는 척하고 도망가요. 근데 베냐민은 이미 자신감이 붙었어요. 두 번이나 이겼기 때문에 요번에 가서 결판을 내자면서 다 나와서 이제 쫓아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뒤에서 이제 확 치니까 베냐민이 그때 이제 지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진멸 이제 이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베냐민을 진멸하려고 해서 사람들 다 죽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적당한 심판이 아니라 완전 살육이 된 거고 자기 진멸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상호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부정함, 악함에 대해서 상호 심판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도 잘못했고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사건이 더 비극적으로 흐르는 건 뭐냐면 600명만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슨 발상을 하냐면 야 600명 장가 보내야 되지 않냐. 이러다가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발상을 했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무슨 맹세를 했냐면 아무도 우리 딸은 베냐민과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맹세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교훈은 맹세하지 말아요. 여자도 다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다 죽인 거죠. 베냐민 여자도 다 죽인 거죠. 애들이랑 다. 그러니까 진멸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동족을 상대로 진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과해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막 죽였다가 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이제 궁금해했더니 우리 전쟁하는데 안 나온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멸하기로 또 우리가 맹세를 했지. 어디 찾아봐 그랬더니 이제 하나 딱 걸렸죠. 그랬더니 그럼 거길 또 쳐들어가요. 거기 길르앗 야베스 쪽으로 야베스 길르앗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죽이는데 처녀 400명만 남겨요. 처녀 400명을 아니고 거기를 해렘을 해버리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은 잡아다가 이제 신부로 주는 게 사륙에 납치에 뭐 하여튼간에 그런 건데 그래도 200명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깨를 낸 게 뭐냐면 야 실로에 축제 때더라. 거기 여자들 나와서 춤추고 노는 축제 있는데 그날 너네 숨어 있다가 납치해서 가라. 그러면서 베냐민 사람들 납치를 사주합니다. 처녀 납치. 이거 성경에서 납치는 유괴는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예요. 성경에서 납치는. 근데 그 납치를 사주를 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 엄마 딸들의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건 걱정 마. 우리가 막아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막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딸을 안 주기로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 그러니까 딸을 주면 그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납치를 당한 거는 준 거 아닌 걸로 내가 간주를 해주겠다. 뺏긴 거는 나를 준 걸로 간주를 안 해주겠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이의제기를 하면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뺏긴 걸로 해서 그러니까 뭐 딸을 준 걸로 하지 않겠다. 그냥 봐주겠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발적으로 딸을 준 걸로 걸어서 내가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뉘앙스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장로들이 한 얘기예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그 힘없는 백성들의 딸이 자기 딸에 그렇게 끌려가고 납치당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입을 못 벌리도록 협박을 하는 일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이 시간에. 17절부터 21절장에 나오는 가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데 그 왕은 1차적으로는 여호와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여호와입니다. 그 당시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필요 없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나다라고 했고 사무엘서에 보시면 왕을 요구했을 때 쟤네들이 날 버리려는 거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되는 것을 버리려고 날 싫어하시는 거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 얘기.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와 연결되면 사사기 시대에서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1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유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심각한 문제를 이런 무질서, 폭력, 착취, 그다음에 납치, 살인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비정상적이고 근데 종교적으로는 어때요? 자기네들이 막 하나님 섬긴다고 막 우상 만들고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낯설지 않죠. 뭔가가 되게 낯설지 않고 뭔가 되게 익숙한 예, 17장부터 21장까지의 모습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성경이 정말 이렇게 홀리 바이블인데 왜 더티 바이블이냐 홀리 언홀리 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회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 속에서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한 어떤 눈에 보이는 왕에 대한 하나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사사기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좀 되게 절망적이죠 마지막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사무엘서 사사기는 항상 룻기하고 연결시켜서 읽으셔야 돼요. 희망은 룻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막 지저분한 물인데 거기서 시냇물이 졸졸졸졸졸 하나하나 맑은 시냇물이 졸졸.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까 변혁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은 그 아웃사이더에서 좁은 데서 작은 데서 주류가 아닌 데서 이게 주류의 삶이었고 주류가 아닌 데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사사기를 전체에 마쳤네요. 잠깐만요. 마지막 사건도 연대기적으로 뒤에